전 과정이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통하여서도 시험의 연속이요, 가정생활을 통하여서도 시험의 연속이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도 계속적인 세상도 시험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버지 품 안에서 여러분들 품 안에 사랑을 받고 자랐을 때는 큰 시험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공부 자체가 매 순간 시험을 치르는 연습의 과정을 계속하면서 시험을 잘 통과하기도 하고,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진학하기도 하고 진학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세상에서도 우리가 육체가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의 공부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끊임없는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르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아마 아이들이 대학 진학 시험이 가장 학생으로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왜 대학교를 진학하여 대학을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열망합니까? 대학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서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대학이라는 높은 학문, 그 학문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 나가 최고 영예로운 정상에 올라가리라. 또 학교 공부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그 학위를 취득하는데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큰 시험을 통과합니다. 또 세상의 공무원 시험도 봐요. 법관이 되는 것도 연속적인 시험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그 시험을 계속적으로 마다하지 않고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명예도 얻고 출세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시험도 마다하지 않고 세상의 유괴에 속한 사람들은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치르는 시험은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평가받는 그 시험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진짜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늘과 땅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시험이요, 세상의 시험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 부를 얻기 위한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들 하늘나라 들어가서 받을 최고의 영광과 영화와 왕권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는 최고의 보장된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시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얻은 그 명예, 권력도 그 순간에 여러분들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 시험은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 들어가서도 영원히 보장된 시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의 시험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부여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에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시험관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시험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시는지, 시험 문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 장소는 어디인지, 할렐루야! 교회가 시험 장소인지, 여러분들 집안이 시험 장소인지, 회사가 시험 장소인지, 세상이 시험 장소인지, 정치가 시험 장소인지, 시험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냐, 재물의 문제이냐,
하나님 앞에 네 죄악의 문제이냐, 네 인생의 문제이냐, 그 문제를 잘 알아야 잘 시험을 통과할 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관이시고 시험관이신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제출하시고 시험 장소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한 시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험 문제는 100세 기업으로 준 네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시험 장소는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1절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습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고, 시험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네가 충성된 믿음을 가졌는지, 충성할 믿음이 10%인지 50%인지 80%인지 100%인지 그 믿음을 테스트해서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만난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살 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기 전에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쇠 두께를 정할 때 이 쇠가 얼마만큼 큰 충격을 가해도 그 중압감과 팽력을 이겨낼 수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쇠 두께를 정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가하면 얼마만큼 그 충격에서 이겨내서 견딜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네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별하여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는데 합당한지 아닌지를 검사한단 말입니다. 네가 충성된 일꾼인지, 불러서 사용하고 쓸 때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네 뜻대로 가는 자인지, 이것을 주님께서 진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크면 클수록 충성을 다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져 가는데, 그 믿음의 크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네게 맡겨놓으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믿음의 시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심이 얼마나 되는지 그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충성도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성은세계 성교교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성은교 이 포도밭에서 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직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 충성심의 믿음을 주님이 진단하시고 달고 계신단 말입니다. 네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냐는 것입니다. 얼만큼 충성심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이럴까 저럴까 약삭빠르게 내게 유익이면 탁 붙들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탁 버리는 그런 두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오직 겸손으로 순종하여 충성할 일꾼인지 아닌지, 내가 이 직책을 너에게 직책을 주면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훈서에는 이런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자, 그 이름이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시험을 하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사람을 속속이 조사하실 때까지는 그 사람의 지위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면 비로소 그를 높은 지위에 올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너의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유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시험을 던졌을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그 시험을 이기면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직책과 지위를 주어서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을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만큼 20년을 훈련시키고 30년을 훈련시키고 할렐루야 40년을 훈련시키고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말씀을 통하여 충성심,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충성심을 주님께서 키우고 키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시험을 하신 그 다음에 직분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직분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직분을 통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의 충성심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종은 종들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시고, 장로는 장로들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시고, 권사는 권사들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시고, 집사는 집사대로, 청년대학원 청년대, 중고등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주님이 믿음의 시험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발탁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발탁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다가 최고의 영예를 우리의 손에 주기 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쓰기 하여 발탁되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사용되고 쓰여지기만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축복을 다 가진 믿음의 근원으로 삼는 발탁되는 최고의 영예를 얻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믿음의 시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불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시험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시험을 치르는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의 시험을 잘 믿음으로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 믿음의 조상이라는, 너는 모든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키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떤 축복으로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한 시험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한 시험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건지 안 삼을 건지를 진단하는 시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인지 안 삼을 것인지, 이 시대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인지, 복의 센터가 될 것인지, 복의 조상이 될 것인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시험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학교 공부는 우등생이라는, 시험을 잘 받으면 우등생이 됩니다. 올림픽 대회에 나간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에서 여러분들 잘 승리를 하면 금메달, 은메달, 메달로 여러분들 그들의 점수를 매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치르는 시험은 돈을 주고, 여러분들 세상에 막 돈을 하늘에서 막 한 보따리 돈을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우리의 충성도,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지 충성도를 보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인데, 이 치르는 시험에 여러분들 상급은 복의 근원이 될 만한 믿음인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지 그것을 여부를 알아보는 시험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센터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이 돌진하여 붙어온 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하고 쓰는 복의 센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시험은 놀라운 시험인 것입니다. 가장 복된 시험.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했을 때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가장 복된 시험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 복된 시험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장중의 손을 딱 붙들어서 우리를 높이 세우실 시험이요, 하나님께 발탁되는 시험인 것입니다.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을 통하여 딱 시험을 통과하면 너를 통하여 네 후손 대대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너를 통하여 흘러가는 만민에게 미칠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딱 치르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복의 근원이 될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거침없이 불평과 원망 없이 항변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아 소유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 시험인데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는 과연 복의 근원이 될 만한 믿음을 가졌구나,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 시험을 통과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제시한 시험을 통과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높은 믿음으로 점수를 받아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네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최고 소중한 것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하셨고 두 번째 시험은 네게 최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 번제로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를 진단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네 인생에 네 삶에 최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명령 내리면 너는 내놓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을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최고 좋은 것을 번제물로 내놓으라는 시험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최고 좋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네가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번제물을 드리는 시험에서 우리는 통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흠 없는 소나 양, 비둘기를 잡아서 가죽을 다 벗겨버립니다. 각을 떠서 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 통째로 불을 살라서 완벽하게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통째로 솔로몬은 여러분들 짐승을 들여서 통째로 1000마리를 들여서 다 그 1000마리를 다 태워서 여러분들 향기로운 제사로 티끌처럼 먼지까지도 다 드리는 제사가 1000번제 번제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아 네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나라를 치리할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흠양하고 기뻐 받으셔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라도 내가 네 손에 부어서 너를 왕으로 세울 뿐 아니라 복의 근원, 믿음의 왕으로 세워 너를 통하여 이 백성을 치리하리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네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네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면 아멘입니다이다. 오직 순종하겠나이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할리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은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그를 통하여 동서남북 수천 수만 수십만을 먹이실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라는 제사를 함께 드릴 때는 여러분들을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한 번 하나님께 드린 것은 번제로 드린 것은 다시 찾아와 오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물질을 드렸던 육체를 번제로 드렸던 한 번 드린 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최종도 하나님께 완전한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성은교회는 15명 가까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번제로 드려졌단 말입니다. 번제로 드린 자는 자기를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자기를 다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진 자는 이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요구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다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다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난 네 아들을 내놓으라 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오직 여호와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취하신이도 주님이시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주님만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한 것은 오직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취하신이도 주님이시옵사오니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고 생색내고 드리고 본전 생각나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범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것은 이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취할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고 여러분들 다시 생색을 나서 본전 생각하면 이미 잃어버린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너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최상의 좋은 것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장성의 손에 붙들림 받아 영광스럽게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직 아멘입니다. 오직 예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삶 전부를 내놓으라고 해도 아멘입니다. 내가 가진 티끌 같은 것을 다 내놓으라 해도 아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시구나. 내가 완벽하게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주님이 요구하실 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여 아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시험 장소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의 장소를 모리아 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서 네 믿음을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 자신도 철저히 죽는 순간입니다. 품속에서 독생한 이삭 아들도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이 되어 철저히 죽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는 아들을 번제물로 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100% 아브라함이 먼저 순종하여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들 결박가의 나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에게 묶임을 당했습니다. 힘없는 아버지를 밀치고 나는 이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었지만 아들 이삭은 오직 순종으로 아버지가 행한 대로 묵묵히 묶임을 당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리아산의 번제물이 되어서 나무에 올려진 그 순간에 이삭도 죽었습니다. 철저히 독자 아들도 죽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도 산 번제물로 죽는 순간이 되었고 아들 이삭도 죽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시험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에서도 철저히 죽어서 나는 온데간데 없어야 됩니다. 가정입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는 철저히 죽는 순간이 돼야 되고, 자녀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도 어머니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철저히 자녀의 문제를 품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는 그 순간에 믿음의 부모가 번제물로 죽는 순간에 자녀들도 철저히 죽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의 장소가 세상 직장입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괴롭힌 사람 때문에 도망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직장 그곳에서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리라, 번제물로 내가 철저히 죽어짐으로 저들을 살려내리라. 그런 믿음으로 직장이 여러분들 모리아 산처럼 그곳에서 죽어야 됩니다. 세상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철저히 죽어서 번제물처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들 시험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성도와 성도가 예수의 사랑과 믿음 순종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철저히 번제물을 내어서 내가 죽으리라. 내가 철저히 죽으면 하나님께서 번제물이 된 그 순간에 아브라함도 살려내고 아들 독자 이삭도 살려내지 않습니까? 저도 살고 나도 함께 살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시험의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까? 세상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정치 세계입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 지도자로서 여러분들 주의 종들끼리 어떤 시험이 만났습니까? 시험이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 섭리와 뜻 안에서 내가 철저히 엎드려서 번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여기에서 죽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번제물이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니 아멘이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여러분들 입으로 항변하면 주님은 진단을 내립니다. 마지막 모리아 시험의 장소 모리아 산에서 네가 산 번제물로 너도 죽고 아들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신 죽을 양도 가지고 있었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복의 근으로 엄청난 축복을 들고 마지막 주님이 모리아산에서 진단을 하셨단 말입니다. 너는 아직 멀었구나, 너는 아직 안 되겠구나, 더 너는 믿음을 키워야 되겠구나,
네가 납작하게 번제물로 죽는 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몰고 가겠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거침없이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번제물로 짐승의 각을 띠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고는 불을 놉니다. 그런데 칼을 들어서 얼마나 그 심지가 요지부동했으면 하나님이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 하지 않습니까? 멈추라. 저 숲을 속에 숲을 옆에 이미 애비된 어린 양이 있다. 손대지 마라. 그 마음 중심이 아주 요지부동이야. 흔들림이 없어. 하나님의 명령에 주신도 주님이시오 취하신도 주님이시니 그 요지부동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딱 진단하신, 과연 네가 나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첫 번째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첫 번째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이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합격을 당하니까 함께 살아났습니다. 산 번제물로서 아브라함도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매 순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게 하여 여러분들을 은연중에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시험,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면서 믿음을 키워서 너에게 큰 직분과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시험.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그 믿음의 시험을 넉넉히 구비해서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넉넉히 구비되어서 어떤 시험도 잘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한 믿음을 키워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키우고 영이 자라서 장성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시험도 여러분들은 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것으로 나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